제 교회 다닌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 생각을 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관계 속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신을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늘 그 죽음에 대한 그 말 못할 자기 자신의 대화, 죽은 후의 세상의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 지금까지 수천 년을 오면서 죽은 후에 대한 얘기는 정말 성경에 너무나 적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 삶과 죽음과 구원과 심판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뭐 사실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지 죽은 후에나 죽을 때나 구원에 대한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죽은 후는 책임지시겠지 하는 생각이나 하나님이니까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그러면서도 더 다닌다고 해서 더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더 다녔던 사람 얘기를 들어도 신통치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심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꺼리는 내용이 되어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 구원 이후의 얘기를 하려고 하니 사실은 좀 그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의 종말론적 구원관이 뭐냐, 사도 바울이니까 이거는 그 구원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 그러니까 그 우리는 자연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두가 지금 복구되는 것이다. 타락 이전의 피조물까지도 되는 것이다.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다 본 거죠. 사도 바울이 보는 그 시각은. 그래서 그 창조 전체의 그 회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노니 구원은 인간만의 일이 아니라 우주적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이거 더 추상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신학자들을 보면,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거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지상 도성과 완전히 구분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거 뭐 그때는 대단한 얘기 같지만 이런 표현 나오면은 참 답답하죠. 그 도성은 뭐며 하나님은 뭐며 하나님이 같이 있는 데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현대신학으로 넘어가면 천국은 초월적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임재하는 사건이다. 지금 이 땅에, 저 땅이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완전히 임재하는 사건, 이것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데 완전히 임재는 또 무엇인가, 이런 이제 추상적인 단어들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N.T. 라이트라는 분은 천국은 하늘로 이주가 아닌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새 창조다. 부활은 새 마음으로 가는 현실이다. 이거 역시 뭐 저 같은 그 일반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변명같이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천국은 인간의 역사 속에 완성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 영원 속에서 완성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지금 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천당을 모르면서 신을 어떻게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기에 이제 심판이 멸망이냐 변혁인가에 대해서 전통적
이해는 세상은 불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베드로 3장 11절이라는데 이게 베드로 후서인지 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대 신학에서는 파괴가 아니라 정화와 갱신이다. 이거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판은 정화와 갱신이다. 심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변명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다.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지금 이 완벽한 우주의 자연법칙 속에 돌아가는 것을 뭘로 회복하느냐? 신의 사랑이 깃든 것으로 회복하는데 그 원래 회복에는 누가 있냐? 사람밖에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변화를 의미한다. 뭐 이런 거고 리크레이션, 새 창조, 회복된 창조에 있어야 완성인데 아니 모든 우주가 피직스에서 정직하게 돌아가 있고 1.1핵 뭐 1.1핵이 아니라 일체 오차만 있어도 이거 우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평형 상태에 있고 있는데 지구랑 달 사이가 뭐 변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찔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주의 법칙에 또 새로 질서를 하면 뭐 어떻게 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볼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전부 일종의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한 설명 같다. 부활이 되고 나면 새 창조 속의 인간은 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거 뭐 그렇게 믿는 분이 있지만은 콜로세움에 가면은 그 진짜 카타콤브라고 있죠. 죽은 데서 자기 시체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신 있게 핍박받는 죽은 영혼들이 그때만 하더라. 예수 죽고 나서 그 얼마 안 됐을 때 기독교 성도들 한 300년 또 사이에는 그렇게까지 갔잖아요. 인간은 부활체로 변화돼서 영적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살아있을 때 왜 영적 교제를 못합니까? 새 창조에서 영원히 거한다. 영혼은 천당행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속의 새 존재다. 뭐 이런 식의 그 개념으로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노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뭐 의인들의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 예수는 미래적 천국을 거친 약속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이죠. 하여 현세적 영적 차원의 하늘나라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의를 구하는 자는 그 나라에 임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사실 암시적으로 강조를 한 거죠. 저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쪽에. 이 결론 슬라이드로 이제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어 인간과 함께 거하는 곳이 천국이다. 지금까지 있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우리 생각이죠. 천국은 멀리 떠나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새 창조의 생계. 이것도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 신학자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들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그럴듯하지만은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신학적 해석과 그 일반 기독교적인 이해를 통해 보면 이 세상이 멸망인가 변혁인가에 대한 시점은 초기 교부 전통 초기에는 완전히 불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 하늘이 큰 소리 이게 베드로 3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땅과 그 속의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것이 세상에 이렇게 안 되니까 2000년이 지나도 그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문자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 또는 갱신 개념으로 보자. 심판 멸망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 병든 세계를 회복시킨다는 관점. 멸망이 아니라 회복, 리크레이션. 뭐를 멸망했고 뭐를 리크레이션 합니까? 지금 나무, 산, 강, 바다를 동물을 그렇게 합니까? 결국 이것은 사람 얘기죠. 사람들이 이 완벽한 우주 속에 살아가면서 그 문제가 있는 걸 하자는 뜻이 되기 때문에
현대 신학에서는 이 부분은 바뀐 거죠. 지금 톰 라이트나 칼바르트나 어거스틴 이제 300년대, 400년대 그때잖아요.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완전히 뉴 시빌레이제이션이 있어서 새로운 세상에 가면 될 것 같지만 새로운 세상 지금 뭐 얼마나 완벽합니까? 근데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 도성이 문제입니까? 이런 것에 이제 어거스틴 시절의 그 생각은 중세 초창기에 정말 전쟁 속에 살고 뺏고 빼앗기는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그 현대 신학으로 오면서 초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랑 그냥 컴프로마이즈면서 얘기가 나온 거고 톰 라이트에서는 지금 천국과 지상이 하나가 된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죽은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속에 같이 있는데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시공간 속에서 있는 것이고 이 시공간을 떠난 4차원, 5차원 뭐 지금 그 물리학의 11차원이라는데 그 속에로 자유롭게 영혼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도 추상적이지만 그런 식의 우리 사고는 아주 편협된 관념에 빠졌을 때문인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나 또 영적인 거로 갈 때는 또 다르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의 뭔가 새 피조물에 대해 사도 바울은 썩을 것 썩지 않는다. 부활체는 물질적이고 영적 속성으로 변화되는 몸이다. 구원 이후의 세계는 영적 존재가 물質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된다. 이건 설명이죠. 이거 증명됐습니까?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교인들에게 한 것이라고 보고 니버는 천국은 인간의 시간적 역사 속에서 완전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영원 속에 성취된다. 인간이 만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세계라고 했는데 지금 불완전한 게 뭡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물리적인 것이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고 과학적인 세상이 변한 것이 없고 피직스 안에서 놀라운 피직스 안에서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풍족한 나무가 자라서 과일을 만들고 공기가 맑은 공기가 만들어지는 거에 모든 문제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기독교의 구원 이후의 세상을 요약하면 심판의 목적은 종말, 의로운 질서 회복인 것이고 이것은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 같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현 세상의 운명은 멸망이 아니라 더 발전하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 물리적 통합된 새 창조의 세계다. 인간의 상태는 부활체로 변화된 하나님과 동거한다 그랬는데 이 부활체는 뭐며 하나님과 동거는 뭐냐 이거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에서 출발하는 그 하나 원점 싱귤라 포인트가 하나님인데 거기서 팡 터지면서 물질적인 거와 영적인 게 나왔다고 보면 이 부활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한 구성 요소로 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캐릭터를 일부 보이는 것으로 본다는 현대 물리학적인 생각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완전한 통치라는 아주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우주와 그 우주에 만드는 피직스,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인 성자들이 얘기했던 것으로 자기가 변화 정화해 나가는 것에 따라서 더 행복해지는 그것을 느껴나가는 게임 상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창조나 하나님의 임재의 불완전, 하나님이 뭘 만들어진 그런 천당이 아니고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어답트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더 성숙해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세상의 게임이고 이것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발전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타락의 세상이 아니라 이런 것 속에서 이겨나가는 그 삶의 발전의 게임 공간이 이 지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이 천국은 단지 영혼의 나라를 한정하거나 뭐 설명을 하거나 이 성경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모두 어떻게 보면 구차스러운 변명같이 알아듣지 못할 얘기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기쁨과 행복을 얻을 때가 언젠가 잘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사랑을 교류할 때 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천당 간다 한다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이 편해지거나 가면 죽은 후도 뭔가 뭐 걱정 없이 되게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가 엄청난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세상을 보면 그런 피직스를 가진 신의 세상은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 걱정 안 해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을 믿고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가 있는 걸 믿게 되면, 우리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여기 태어난 것처럼 또 다른 어떠한 피직스, 적어도 양심적인 것에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을 계속 진행되는 것이 되고,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그 물질 질량 불변의 법칙 같은 것을 보더라도 없어질 수 없다. 한 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변화되거나 트랜스폼 되는 것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뭐 산소를 없애거나 질소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원자 알갱이는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주의 빅뱅에 처음 있을 때 그것이 터져서 이 우주가 되고 전부 허공에 작은 알갱이들이, 원자 분자라는 거는 이 볼륨으로 지금 매주하는 거를 보면 야구장에 탁구공만 하나의 원자핵과 저 외야석에 더스트 하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텅 빈 공간이 우주 공간에 그렇게 빅뱅에 터지면서, 그것을 우리에 있는 그 양력 강력에 해당하는 것에 의해서 이게 투과가 안 되게 뿐이지, 실제 이 안에 들어가면 구성은 전부 텅 비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에 눈으로 보는 자기 속에 가시적인 것이 있지, 실질적인 그 모양을 보면 전부 원자 분자 알갱이로만 되어 있는 우주 속에서 완전한 착각 속에 여기 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게임을 하려면, 게임할 때 몰입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와서 여기 완전한 착각 속에서 하는 게임에 몰입되는 삶을 살다가 딱 죽으면은 그 게임에서 이탈돼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철학자는. 뭐 불교에서도 많이 꿈이 딱 깨진 상태로 가면, 아 거기서 그랬구나, 또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의 세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뭐 인터스텔라 아니지만 그 매트릭스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 과학자의 검증을 거쳐서 하고 신학적인 것도 좀 가미되고 이렇게 한 거지만은, 그런 픽션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 머릿속의 상상은 그런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절대적인 거,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 자체가 신이고, 거기서 사랑을 하고 행복을 하면 느껴지는 행복감이 오고 자기가 발전하고 성숙하는데,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생겼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었을 때가 천국의 맛을 알게 되면 그 궤적으로 가면서 이 게임장에서 승리하고 쓰는 건데, 이 게임장에는 많이 있는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그 과정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하는 과정이 여기에 게임이다. 그러니까 다 돼 있는 데 가서 가면 기쁠 거라는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가 신이 만드는 축복의 공간이고, 여기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건강도 마음도 영혼도, 그리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즐거움, 그리고 나이 들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삶을 살 동안에 이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 천당의 법칙이다. 천당에는 절대로 일 안 하는 데가 아니다. 생육 번성 주관이라는 것이 아담한테도 심판한 노아한테도 그 한 것이 이 세상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기 안에 정말 내면에서 진심으로 행복한 것을 찾아서 다른 데서 행복 주는 것이 아닌 자기 속에 있는 걸 가는 것이 이 천당에 대한 얘기의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고, 그걸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도 변명처럼 느껴지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런 식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이.